사람은 힘을 좋아합니다. 자기가 힘 있기를 원하고 힘이 별로 없으면 힘이 있는 사람과 가깝기라도 원합니다. 힘의 의지, 권력 의지가 인간 본성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알아줍니다. 힘이 없으면 억울하고 서러운 경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센 나라는 약소국을 착취하거나 짓밟습니다. 과거의 제국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시리아 제국도 우리 개역 개정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지요. 이 아시리아 제국도 그런 세속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 남왕국 유다가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이니까요. 막강한 제국이니까요. 남유다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광대한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기원전 7, 8세기의 판도입니다. 당시 시리아 지역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맛 또 아르바, 다메섹 전부 시리아의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이런 서아시아 권역뿐 아니라 이집트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까지 아우르는 막강한 제국을 아수르가 혹은 아시리아가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이런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일까요? 힘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힘으로 약소국의 경계를 허물어 나갔고 약탈했으며 마음대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의 말에 여기 그란 아수르 왕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교만하죠.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 오만방자한 자랑의 나열은 결코 뭐라고 할까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아니, 명예로운 것은 아닙니다. 방식은 너무도 거칠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른 모습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아시리아를 사용하고 계셨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아시리아 왕이 자기가 머물러야 될 하나님 아래 자기에게 허락된 그 역할만 수행해야 하는데 나날이 그 언행이 오만방자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그 구절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해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이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입이, 거만한 입이 다물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온 세계를 차지하고 군림할 거라고 계속 떠벌립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그것이 식은 죽 먹기와 다르지 않다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새 둥지에서 알을 하나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런 상황을 지금 두고 표현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의 원리는 어미새가 격렬하게 날개짓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힘이라도 입을 벌려서 저항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아시리아 왕이 하는 말은 그런 저항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약소국들을 하나둘 차지해 갈 때 아무런 한거가 없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럽게 힘을 휘둘렀으면 어미새가 즉 약소국들이 납작 엎드렸겠습니까? 한마디 저항도 못한 채 그러니까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둥지를 차지했고 알을 다 내가 취했다 라며 아시리아 왕이 교만해 있습니다. 방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아시리아 왕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고, 마치 세계가 어미새 없는 둥지요 무주공산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따위는 없다는 식으로 아시리아가, 그 왕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대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라며 오만함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갈로는 갈그미스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세 부분으로 이 9절 말씀을 조금 짚어보겠는데요. 우선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그미스는 고대에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요충지였습니다. 그걸 아시리아가 함락시켰어요. 그러니 갈로라는 곳은 적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로는 오늘의 시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이어서 중간에 보면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강력했던 아르밧이 무너졌습니다. 시리아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니 하맛을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하는 장담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9절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라고 합니다. 다메섹은 고대 아람의 수도입니다. 비중이 있어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이고요. 다마스쿠스입니다. 자, 다메섹을, 그 고대에 상당히 강력했던 다메섹을 아시리아가 패배시킬 정도였으니까 사마리아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적어도 선지서 안에서 사마리아라고 한 도시를 부르지만 그건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미 이 시점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9절의 마지막에 사마리아까지 꺼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제 어디가 남아있죠? 남은 것은 남유다뿐입니다. 유다가 남아있어요. 남왕국이 남아있는데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먹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에 다 끝나지 않았느냐, 다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식은 죽 먹기로 너희 예루살렘, 남유다를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그런 거만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리아 왕이 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지켜보시기만 할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시리아와 같이 자기 힘을 믿는 세력, 그 어떤 오늘날에도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 자기 세상이냐, 자기 정치 권력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들 가운데 반응하실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하나님께 얼마간 쓰임받는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 도구가 자기 힘을 내세우고 자기가 주인인 양 오만방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5절과 같이 선포됩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어리석은 일이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누가 주인인가라는 거예요. 도끼가 주인이 아닙니다. 톱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인 거죠? 도끼를 쥐고 있는 이가 주인입니다. 톱을 쥐고서 마음대로 켜는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지금껏 자기가 주인이냐,
자기는 도끼에 불과하고 톱에 불과한데 도구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신가? 누가 참으로 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 열방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겸손히 엎드릴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도구는요, 단지 도구일 뿐이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도구인 줄을 매 순간 알아야 합니다. 아시리아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이 부분에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를 그러므로 범하고 있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자기 힘에 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 권력자들이 그 증거가 아닙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 매 순간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조금만 틈이 생기잖아요. 금세 교만합니다. 내게 좀 힘이 있는 양,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양 여긴다는 거죠. 매 순간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관계를 전제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인정해도요, 이것이 인생의 중심에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도구.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그저 톱일 뿐이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어떤 기간 쓰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진 도끼일 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 제국의 왕들과 다른 길을 가셨던 왕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갖고 오셨습니다. 하느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 대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힘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취를 따른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출처의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인간적인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교회 모든 봉사와 섬김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힘의 근원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힘입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